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한 지도자. 다시 한번요. 진실한 지도자.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리더해 나가실까.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은 또 CD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올 한 해 동안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삶은 제자를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참된 신앙, 그리고 거짓된 신앙, 다시 말한다면 참된 지도자, 거짓된 지도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비유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짓된 그 신앙, 거짓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참 순수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실 때에 너무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로 진실합니다. 정말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마음 뜨겁게 찬송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점차 변해져 버립니다. 변질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나도 모르게 거짓된 신앙, 오염된 신앙을 갖추고서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 자기의 모습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 서기관 이들의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이런 신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누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거짓된 신앙, 거짓된 지도자, 위선적인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도자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총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간의 능력과 권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사람의 권세로 바꾸어 버립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두 그룹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모세오경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옮겨 듣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한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로 분리주의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해석해준 이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이 해석해준 이 말씀 그대로 생명 걸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규칙과 규례를 철저하게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지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서기관 말씀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전문적으로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며 이들의 직분이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그러나 이런 좋은 위치와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거짓된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위치가 또한 권위가 있음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로 자기들의 위치를 따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 권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대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권능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성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말씀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에서는 가진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세상의 능력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문 앞에서 거지가 와서 구걸하는데 이 거지가 한 번 동냥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도 없고 건도 없지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교회는 움직여서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는 사람이 날마다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권세로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움직여 나갈 때. 그런데 중세시대에 왔어. 교회가 국교로 인정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가 금으로 교회당을 짓게 되고 대리석으로 교회를 꾸미게 되고 교회에 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부유해졌다. 은과 금이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은 사라져버렸다.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무엇이 가득합니까? 은이 가득하고 사람이 가득하고 권세가 가득하고 세상의 권세가 가득해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사라지고 무엇이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이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 가득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제사 삼는 이 사역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은 다 잊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무엇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이름이 가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도자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사람들로 변해져 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요, 겉으로는 말씀을 둘둘 갈아엎고요, 암송하고 나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있지 아니합니다. 서기관들은 줄줄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지만은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물질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야망을 만족시키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그들의 직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는도다. 주님이 강력하게 7번이나 이 한 본문에서, 한 장에서 7번이나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식들아,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의 권세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거룩한 종교의 옷을 입었습니다. 율법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다.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합창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적인 야망이 가득하고 인간적인 체면이 있고요, 인간적인 명예심과 그 밖에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성이, 그런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식들아, 신앙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한 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내면적인 그 삶,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빨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데 거기에 빨리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예배보다는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이 사람들처럼 추악하고 더럽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여기에 지금 입술로는 주님께 찬송하고 귀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고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찬양, 그런 입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함송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권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인간적인 권력으로, 인간적인 권세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앉을 자리는 있잖아요, 낮은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내가 만드는 것하고 너무나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었던 그 영광의 자리하고는 엄청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외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은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양떼들을 키우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는 깨어지고 많은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권세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의 만족을, 자기 야망을 위해서 바꾼다면 역시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주님을 부르짖고 찬송하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권세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바리새인. 또한 거짓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그런 거룩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려면, 이 지도자가 되려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이전에 빛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단번에 일어나 걷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단번에 나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사흘이 지났는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언어와 행동이,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가 되었고 주의 행동이 말과 일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신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실하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신앙.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말씀을 배운 것하고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신앙, 이것이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비를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하고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그 삶이 신실한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나갑니다.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애쓰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도 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도 아니합니다. 항상 말을 적게 하고, 그러나 행동은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도자들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소리가 시끄러워요. 보세요.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마다 모두 소리를 치고 자기가 드러납니다. 기도를 10분 정도 하고 난다면 기도했다는 소문을 온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 내가 밤새 기도했다, 내가 철야 기도했다, 내가 금식 기도했다. 10분 정도 기도해놓고 내가 밤새 기도했다, 온 상도들에게 다 알려버립니다.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신앙적인 태도, 이중적인 신앙적인 이 태도를 주님께서는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리 있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동이 다릅니다. 장담하지만은 소리는 크지만은 행동이 따라오지 아니합니다. 자기 헌신이 없어요. 자기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과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거든요. 거짓된 신앙은 또한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것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 자기는 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진실한 지도자는, 진실한 신앙인들은 타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지고 갑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은 다골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항상 페이스북이 변하죠.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 말은 번지르게 잘하는데, 말은 다 하는데 그 말처럼 행동도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강요하는 이 사람, 자기가 위기에 빠질 때에는 말은 그렇게 번지르게 잘하면서도 위기 가운데 뒤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을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규칙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또한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금식을 할 때에는, 주일을 성수할 때는, 안식일을 지킬 때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낸 모든 법들을 자기는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강요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면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11조를 잘 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금식을 참으로 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살인하지 아니느냐? 형제를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한 것도 그는 살인한 것이다. 네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엄욕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조목조목 다 지적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뛰어들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떠벌리지 아니하고 그냥 남이 인정해 주든지 인정을 해주지 않든지 아무런 내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항상 자기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한마디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시켜 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굳이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든지 아무도 모르게, 또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만큼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모르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대개 이 본문 말씀에서 6가지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 잘못된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옷술을 크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옷술은 율법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율법을 사랑하고 있고 율법을 또한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술을 만들어서 줄줄이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율법을 적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잔치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회당의 상자에 앉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애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냥 보통 걸어도 되는데 좀 거룩하게 걸으려고 그렇죠. 폼 잡고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좀 그렇게 걸으려고 애써도 내 모양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못 걸어 다니는데, 그냥 괜히 목사인 척, 집사인 척, 내가 사장인 척, 또 목소리까지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독점을 빼앗길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건에 내가 개입되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 자기를 개입시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6번째는 랍비라, 선생이라,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죠. 실수해가지고 어떤 한 분에게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급해가지고 아줌마 안 불렀다고, 나보고 아줌마라 그랬다고, 집사라 안 부르고 아줌마라 불렀다고,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그 사람이 어떤 짓이라니. 우리에게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목사라 안 불렀다고, 집사라 안 불렀다고, 장로라 안 불렀다고, 아저씨라 불렀다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해주고 서로서로 존경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니까 그런 것이 계급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땅에 있는 것을 절대 세력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절대자 되신. 또 아버지라는 말,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권력,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권력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고, 또한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또한 공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누구이니?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누가 우리의 선생님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주의의 이름으로 이 지상에서 많은 계급이 있지만 그 계급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밑이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계급, 그거 따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높고 낮음의 원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과연 진실한 신앙인인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겸손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직분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성도, 거룩할 성, 머리도자, 거룩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 불러주었습니다. 집사라 불러주었습니다. 목사라 불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어떤 그 뜻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데 이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고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 이 화이실진지, 내가 잘나서 받은 권세가 아닙니다. 내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권세요, 또한 내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권세로 만들어버렸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첫 번째 되는 덕이 무엇인가? 그건 겸손이다. 두 번째 되는 덕이 무엇인가?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겸손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어떻게 남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와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식되게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그저 낮은 자리에 들어간다. 그것 더 나아갔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밑에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겸손하는 척 그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척 그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손을 비비면서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합니까? 그 사람이 낮아집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낮아지는 사람이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는 다르게,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 마음에는 앙심이 있는데도 웃으면서 손을 비비면서 겸손한 척 한다고 그것이 진실한 겸손입니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책망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전공에 교만하지 말라. 네가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네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만하지 말라. 네가 찬송을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라. 네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교만하지 말라. 랍비라 칭할 수 있는 분, 그런 위치에 있다고 네가 교만하지 말라. 우리의 랍비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탤런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내 권세를 누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권세를 주신 것은, 재능을 주신 것은, 물질을 주신 것은, 가정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섬기라고요.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이걸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가정을 주었습니까? 내게 집을 주었습니까?
내게 건강을 주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누리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 내 권세를 나타내려고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가진 이 모든 권위를,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한 형제로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